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이상 가정과 평화 세계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류는 문총재님의 가르침인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평화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조상들이 총동원되고 후천시대의 천적인 권세가 몰아치면 제 아무리 막강하게 보이는 국가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천지 운세 앞에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무지에는 완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메시지는 하늘이 이 시대에 내리는 경고요, 축복입니다. 천운을 따라서 흥하고 승리해가는 문총재님과 보조를 맞추어 이 땅에 참된 가정, 참된 사회, 참된 국가, 참된 세계를 창건하는 주역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좋아하는 구태의연한 종교의 벽, 문화의 벽, 민족의 벽, 인종의 벽에 갇힌 포로가 되어 여생을 신음과 후회 속에서 마치시겠습니까? 하늘은 이 사악한 세계를 뒤엎고 이 땅에 신천 신지를 창건할 용장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제 인류는 참부모님께서 총체적인 탕감을 8단계를 통해서 치르시고 하나님의 해방까지 선포하신 기대 위에 선천시대가 지나가고 후천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절을 통해서 천일국을 선포하시고 금년에는 천일성전인 천원궁을 봉헌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천시대라고 하는 것은 탕감복귀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시대라고 하는 것은 탕감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건해야 할 신천신지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이제는 인류는 참부모님의 가르침인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평화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들어섰다. 이제는 세상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운세는 우리들의 선한 조상들이 총동원이 되고 후천시대의 천적인 권세가 몰아치면 제 아무리 막강하게 보이는 국가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천지 운세 앞에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때를 맞이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참부모님께서 이렇게 승리적인 기대를 세웠는데 왜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사탄권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면 경제적으로 소련은 정말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 소련이 더 이상
뭐 강대국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국을 중심 삼은 사탄권의 사육이 나라, 북한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이 해와의 입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련이 천사장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자율적으로 통일이 되려면 소련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되고 또 중국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을 놓고 중국이 얼마나 간섭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바지 싸움입니다. 소련이 힘이 약해지고 중국이 무너지게 되면 더 이상 북한을 컨트롤할 수 없는 입장이 되면 본격적으로 남북 통일의 한때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단계를 넘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운을 따라서 흥하고 승리해가는 참부모님과 보조를 맞추어 이 땅에 참된 가정, 참된 사회, 참된 국가, 참된 세계를 창건하는 주역들이 되어야 할 때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나라를 완전히 복귀해서 천일국을 실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한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참부모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식구들은 이런 참부모님의 승리의 운세의 천운을 믿고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런 놀라운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참부모님의 이런 승리적인 기대 위에 우리의 실천이 문제가 됩니다. 참부모님께서 이런 놀라운 시대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천 공행하지 않으면 섭리는 자꾸 자꾸 지연이 됩니다.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도 이제는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참부모님과 하나 되어서 나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나 되면 섭리의 진행은 빠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섭리가 자꾸 연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참아버님께서 성화하시고 지금 참어머님을 중심 삼고 나가는 현재 시대가 더욱더 복잡하고 더욱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섭리적인 관은 오히려 이것이 섭리의 막바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한때를 넘기게 되면 놀라운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천적인 권세가 몰아치게 된다. 저는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생활원리 타락론입니다. 요즘에 타락론은 타락의 동기와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리 본문에 나오는 내용, 천사는 어떤 세계냐 하는 것을 생략을 하고 아버님 말씀을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섭리에 나오신 구약시대. 구약시대에는 주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친히 인간을 대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섭리가 완성되지 못했으므로 슬픔을 품고 제2차로 천사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대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 나온 것이 구약시대의 섭리 역사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심부름꾼과 같은 입장의 사명자로 세워진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나왔습니다. 어둠에 잠긴 이 땅의 만민들을 아버지가 대할 수 있는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브라함 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간들이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은 천사들을 지키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의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해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다는 기준을 갖춤으로써 아버지를 직접 대할 수 있는 승리적인 터전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수가 올 때까지 4천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우리가 모세 노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친히 인간을 대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섭리가 완성되지 못했으므로 슬픔을 품고 하나님은 제2차로 천사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대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섭리 이후에는 하늘은 천사들을 시키어 역사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기준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있는 승리적인 터전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수가 올 때까지 4천년 동안 수고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있는 시대를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은 하나님의 섭리는 종의 입장인 천사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대하는 섭리를 해 나오시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인간들을 대하는 섭리까지 준비해 나오셨습니다. 결국 인간은 8단계의 탕감복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해야 됩니다. 여기서 8단계의 탕감복귀, 아버님 말씀 가운데 이 8단계의 종적인 탕감복귀, 8단계 행적인 탕감복귀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종의 하나님 단계, 양자의 하나님 단계, 서자의 하나님, 친자의 하나님, 참 어머님의 하나님, 참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본연의 세계인 천주의 하나님 단계로 복귀해 나오시고 계십니다. 자, 이런 8단계의 탕감 복귀를 놓고, 그럼 과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단계에 계신 하나님인가 하는 겁니다. 나의 현재 나를 놓고 내가 종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종의 입장인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양자의 입장에 계신 하나님인가? 원래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직계 혈통의 자리지만은 아직 우리는 내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하나님과 직접 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는 8단계의 탕감복귀의 노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조성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나의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1살이 되면 엄마도 1살이 됩니다. 아기가 10살이 되면 엄마는 10살의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애들이 커가지고 18세가 되면 18세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뜻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종의 레벨이면 하나님은 종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성장해서 양자의 레벨이 되면 하나님은 양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내가 축복을 받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정말 직계 혈통이 되어서 하나님 하면 자동적으로 눈물이 쏟아진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립다. 24시간 하나님과 늘 심정적으로 교류한다. 오늘도 오늘 기도한 분이 있잖아요. 오늘 기도한 분이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자식의 입장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친자식이면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참부모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그리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심정 관계가 되면 하나님은 나의 친부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부모가 되면 치 하면 금방 마음에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볼 때, 아이고,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아버님께서요, 아침에 딱 일어나셔서 이제 자세를 고쳐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아버님의 첫 번째 기도가 하늘 아버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 부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려야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기도를 한참 해야 느낌이 오는데 아버님은 하늘 아버님 하고 기도하면 하늘 부모님이 즉각 응답하신대요. 오냐, 내가 여기에 있노라. 그러시면서 하늘 부모님이 뭐라고 참 아버님 앞에 격려했느냐면 나는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다. 오늘도 잘해라. 오늘도 섭리를 잘 진전시켜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늘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게 하늘 부모님의 고백이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버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참 아버님의 하나님은 진짜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종의 종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의 느낌이 없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의 심정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양자는요, 양자는 직접적인 혈통은 아니지만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이름은 부르는데 심정적으로 와 안 닿아요. 그게 양자입니다. 양자. 양자. 서자는요, 아버지 혈통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엄마 혈통은 없잖아요. 서자. 서자는 50%요. 50%는 혈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버지 같고, 어떤 때는 느낌이 없고 그래요. 이게 서자 단계입니다. 서자. 근데 친자는 아버지 하면 거기 의심이 없는 거예요. 저 양반이 정말 내 아버지고 저 양반이 내 어머니라는 거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 심정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고 언제든지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고 어머니 품에 안길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참 천사를 통해서 인간을 협조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했겠나 생각해봐요. 직접 내 아들, 딸을 주관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종의 종단계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종의 종단계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종단계, 종단계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양자단계, 양자단계에서 또 끌어올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서자단계, 서자단계에서 또 끌어올려가지고 친자식의 단계, 나중엔 더 끌어올려가지고 부모보다 더 낫고 하나님보다 더 나은 아들, 딸로 기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걸 놓고 8단계를 놓고 볼 때 나는 지금 어느 레벨에 머무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치와 입장이 달라집니다. 내가 거지면요, 나의 아버지는 거지 아버지가 됩니다. 내가 부자면요,
나의 아버지는 부자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 나의 위치와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불효자면 하나님은 불효자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효자면 하나님은 효자의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 우리 막내 아들이 축복을 받고, 이제 아들이 이제 2살 반짜리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데, 이 아들을 내가 보면서 내 아들 같질 않아요. 아니, 나한테는 효를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자기 엄마한테는 얼마나 효를 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래서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단계를, 8단계를 빨리빨리 성장해서 하늘 부모님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 신앙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별.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중심에 모시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참부모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종적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행적이다 혹은 종적이다를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그 사람의 모심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상대가 모심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모시는 마음은 종적인 관계를 생명시할 때 나옵니다. 종적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행적인 사람을 잘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부모를 사모하는 마음은 빛입니다. 거기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종적으로 모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면 어디가 어둡고 어디가 그림자가 있는지 금방 압니다. 양심은 늘 종적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기준이 바른 사람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우리 양심은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먼저 종적인 하늘을 늘 생각합니다. 자식은 모든 것을 부모님과 의논하면 그림자가 없습니다. 엄마와 자식이 하나 되어 있으면 엄마이자 자신이요, 자신이요, 자신이자 엄마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종적인 기준이 뭐라고요? 곧 모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심은요, 언제나 종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사람을 행적으로 대하면 절대로 모심의 마음이 안 나와요. 따라서 신앙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중심에 모시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모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나 또는 어떤 사람이나 만물에 대해서 모시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방금 전에 가오리상이 참 하나님이 그립다. 참부모가 그립다. 그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운 마음, 모시는 마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3대 모심, 3대 모심을 가져야 돼요. 첫째로 뭡니까? 내가 상대성을 띠고 있는 만물을 잘 모셔야 돼요. 나무를 보면 나무를 모시고, 물을 먹으면 물을 모시고,
내가 만지고 타치하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타치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만물이라고 생각하고 잘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자연을 사랑해요.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모시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창조한 나무, 바다, 산, 하늘, 저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저는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 달이 떠 있고, 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별들한테 달 앞에 경배를 합니다. 아이고, 간밤에 이 지상을 비추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야,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태양을 저렇게 보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맛있는 공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만물을 모시고, 두 번째는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모셔야 돼요.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누구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상사나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시는 것. 세 번째는 하늘을 모시는 겁니다. 종적인 하늘, 행적인 하늘이 참부모 아닙니까? 잘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심으로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응? 맨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 엄마 믿어. 나 아버지 믿어. 나 참부모 믿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어머님을 모시는 마음, 아버님을 모시는 마음, 부모를 모시는 마음, 믿음하고 모심은 차원이 달라요. 그 마지막 시대는 모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적으로 모심을 가진 사람은 다만 형식적으로만 예의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움이 없는 모심은 모심이 아닙니다. 그리움이 없는 모심은 위선입니다. 그것은 참된 모심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행적이다 혹은 종적이다라는 구분은 그 사람의 모심의 기준과 그리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 위에 사람 있잖아요. 위에 사람을 잘 모시잖아요. 형식으로 모시죠. 거기에 그리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움이 없이 그냥 고개만 숙이는 것은 형식입니다. 그건 위선이에요. 모시는데 반드시 수반돼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그리움이 없는 모심은 가짜 모심입니다. 위선입니다. 형식입니다.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파크에 이렇게 가보면 처음 보는데 사람들이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그럼 저 사람이 오하요 고자이마스라고 인사를 하는데 정말로 반가워서 그리워서 하는 오하요 고자이마스냐 하는 거예요. 정말 아침에 만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생각해서 그런 그리움의 마음을 갖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하는 그리움의 마음을 갖고 오하요 고자이마스, 곤니찌와 곤방와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하느냐. 여러분, 모시는 데는요 그리움이 없다, 반가움이 없다. 그건 다 형식이고 지나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효자인지 아닌지 아니면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시는 마음은
종적인 관계를 생명시할 때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아벨과의 종적인 관계를 생명처럼 생각해야 돼요. 종적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행적인 사람을 금방 분간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부모를 사모하는 마음은 빛과 같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림자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양심은 늘 종적으로 서 있습니다. 종적으로 모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면 어디가 어두운지, 어디에 그림자가 있는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자식의 마음을 모를까요? 부모의 마음을 모를까요? 왜 남의 사정을 모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종적으로 모시는 마음이 평소 생활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모시는 마음이 없으면 남편을 보면 캄캄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내가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전혀 몰라요. 자식이 왜 저런 쪽으로 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내가 부모를 대해도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될지 전혀 몰라요. 그것은 평소에 이 사람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외적이고 정말 내적으로 하늘 부모님에 대한 그리운 마음, 모시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방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곳에 그림자가 없다. 자식은 모든 것을 부모님과 의논하면 그림자가 없습니다. 엄마와 자식이 하나 되어 있으면 엄마이자 자신이요, 자신이자 엄마입니다. 자식이 엄마하고 다정해지면 그 자식의 마음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잘 알아두어야 될 게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대부분의 자녀들이 냉장고 문을 자기 마음대로 여는 사람이 있지요. 만약 그 자녀가 엄마를 존경하고 섬기는 학생이라면, 엄마,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요. 먹어도 될까요? 하고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꺼낸 후에 엄마 먼저 드셔보세요 하면서 자기가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먼저 생각하고 먹는 학생이 있다면 그 엄마는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녀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냉장고 문을 열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학생이 있다면 이 자녀는 평소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지극히 사소한 일이라도 엄마랑 의논하면서 행동하면 엄마와 심정적으로 아주 가까워집니다. 엄마, 날이 더워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습니다. 아이스크림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는 기뻐서 그래, 내가 그럴 줄 알고 사다가 두었단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기뻐하면 그것이 바로 빚입니다. 엄마와 자식이 서로 기뻐서 주고받으면 기쁨이 나오잖아요. 그 기쁨이 바로 빚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적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가 되면 그림자가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에서 자식은 모든 것을 아주 지극히 적은 것부터 부모님과 의논하고 엄마와 자식이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다는 겁니다. 주체와 대상이 하나가 안 되면 거기에 그림자가 생겨요. 어두움이 생깁니다. 남편과 하나가 안 되면 거기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부모와 자식이 하나 안 되면 거기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 안 되면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오정착하는 삶의 주체와 내가 완전히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자식은 늘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언제나 엄마하고 의논하고 허락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의논하고 허락받는다는 것은 사실 정들지 않은 거거든요. 엄마 이거 어때? 저거 어때? 그래 그렇게 해. 서로가 의논하고 보고하고 호렌소, 일본말로 호렌소라잖아요. 뭡니까? 연락하고 보고하고 상담하는 그 모든 거는
정들자고 하는 것이지 너 보고해야 돼. 그렇게 보고를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보고하고 의논하고 연락하고 상담하는 것은 결국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잖아요. 하나가 되자는 거 아닙니까? 심정적으로 잘 주고받자는 얘기 아닙니까? 자녀가 학교 들어와서 엄마 허락 없이 냉장고의 문을 함부로 열어가지고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엄마랑 의논하면서 행동하면 엄마와 심정적으로 아주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타락이라는 건 뭐냐? 언제나 자기 중심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서로가 의논하고 물어보고 서로가 허락을 받는 것은 심정적으로 하나 되기 위한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림자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어 있는데요. 여자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입장이다. 자녀들이 막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기 마음대로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모든 것을 함부로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늘 부모의 주관을 받아서 행동하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주관은 대상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체와 대상 사이의 심정적인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입니다. 모심의 세계는 절대로 나를 중심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 TV에서 자주 보듯이 남자들이 집에 들어오면 부인에게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무엇을 했나? 내 옷이나 받아 걸어라. 그리고 나서 넥타이를 풀어서 자신의 부인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가 자기를 위해서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부부간의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종노릇하려고 시집을 간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대부분의 자녀들이 모든 것을 함부로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행동을 평소에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늘 부모의 주관을 받아서 행동하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식을 주관한다, 컨트롤한다,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먼저 부모가 자식을 모셔야 됩니다. 먼저 모시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체와 대상 사이에 심정적인 관계가 잘 맺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심의 세계는 절대로 나를 중심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많은 남자들이 여자가 자기를 위해서 있는 줄 착각하고 부인을 종부리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부모가 부간에 화목이 이룰 수 없어요. 여자가 남편에게 종노릇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는 가정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잘 모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정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오늘은 신앙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별,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곳에 그림자가 없다. 그리고 여자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입장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십니까? 감사합니다.